당장 그래도 청정 지역이어서 100명 아래였는데 오늘 보니까 105명 됐더라고. 105명. 네. 이제 100명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순천은 170명까지 나오는데요. 상황이 이래도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중세에 어느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건 선생인데 하루는 제자를 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얀 도화지를 가져다가 거기에 선을 싹 그었어. 선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퀴즈를 냈죠. 너희는 이 선을 보고서 이 선에 손을 대지 말고 이 선을 짧고 가늘게 만들어 보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죠. 어떻게 손대지 않고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냐 고민하다가 평상시 때는 별 두각 나타나지 않았던 그 제자인데 갑자기 머리를 극적이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아라 했더니 큰 붓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은 그 선 옆에다가 더 굵고 길게 선을 여러 개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그은 선보다 더 굵고 긴 선이 마련되었고 그 상대적으로 스승이 그은 선은 얇고 가늘고 짧은 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봤을 때 이 한 선과 그 옆에 있는 굵고 긴 선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 상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오늘 이 아론의 후손인 레위기적 대제사장의 직분과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직을 비교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정말 우월한 대제사장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대략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옛 언약의 대제사장 사이에 병행점이 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볼 것은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1절과 3절 그리고 7절과 10절을 보면 먼저 사람들과의 연대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연대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레위적 대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죄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죄를 저지르고 실패의 경험이 있는 또 인간의 연약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봤을 때 이 제사장들이 죄를 짓는 것, 또 연약함으로 미혹되는 것, 일반 백성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인지라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만약에 특권의식을 가지고서 백성들과 자신들 사이에 선을 그어버리고 또 우월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간다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펴야 될 대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 불쌍하고 가련한 앞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백성들을 차별하고 내쳐버린다면 이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직분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공동체 수장으로서 혹은 교회에서의 직분을 받고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직분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을 잘 못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사울을 기억하시죠? 사울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그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세수가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긴 하지만 그를 뽑을 때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렇단 사람이었었거든요. 인물도 괜찮았고 키도 보통 사람의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어깨도 딱 벌어지고 할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외모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가 베냐민 지파하고 또 그 지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를 또 참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 사울이 견디면서 그들 이해해 주었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했을 때 이 사울이 영적인 능력이 생겨가지고 예언도 하고 또 많은 능력을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변했어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쓰다 보니까 그 역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좀 평안해졌을 때 그가 인구 조사를 하지요. 병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내가 갖고 있는 부는 둘째치고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인구추설을 해버렸어요. 그때 주신 벌이 뭐냐면 네가 3개월간 원수로 쫓길 것이냐, 아니면 가뭄이 들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이냐, 선택하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 물론 지혜의 왕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이 삶을 살아갈 때 결단코 좋은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 때 정략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된 취지가 뭐냐면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략결혼을 여기 다 하다 보니까 1000명이 넘는 아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 그냥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결국 이 솔로몬 왕 때문에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 전람회 같은 그런 곳으로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직무,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뤄진 사단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짜 겸손한 마음과 이 직분이 진정 나를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우월함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바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가 또 타락할지 모릅니다. 결국 타락하게 되면 이 거룩하고 귀하고 은혜의 통로인 이 직분이라는 것이 나에게 칼이 되고 내가 저주가 되는 그 통로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겸허히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요,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둔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것인데 이 인도할 직분자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본분을 망각해버리면 이것은 큰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관을 쓰게 되어져 있어요. 그 관의 한 중앙을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히 지성소를 대할 때 스스로 온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죄, 죄악 그 모든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백성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아뢰거나 또 백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덕목이 있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절대적인 덕목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중재자라고 불리는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필요한 소양이 무엇이냐? 첫째는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한 인간의 것이고 두 번째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기본적인 소양과 또 백성들을 위한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예방책 겸 징벌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철저한 회개와 더 겸손의 모습,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가짐이 없이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그 가운데 드리게 된다면 그들이 목숨을 잃고 시체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처럼 지성소를 대하는 대제사장들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이 귀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서 겸손한 그 마음을 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정말 빼앗길 수 없는 귀한 시간이 되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마치 나의 인생에서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매 순간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그 예배는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들의 허리에다가 굵은 밧줄 같은 걸 묶어가지고 들여보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대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잖아요. 에봇 그 안쪽에 겉옷을 입는데
겉옷 그 끝자락에다가 자수로 만든 석류 열매와 금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끝자락 삥 둘러가지고 석류 그 자수하고 금방울 이렇게 돌아가면서 달게 해놨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거든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짤랑짤랑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럼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그 안도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잘 들리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죽음을 맞은 거죠. 그래서 수중동 사람들이 줄을 쭉쭉 잡아당기면 이 대제사장이 죽음 당한 그 상태로 끄집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죽음을 걸고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죠. 있는 힘을 다해서 할 겁니다. 여성분들이 군대 얘기를 싫어하죠. 더 싫어하는 것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더 싫어하죠. 그렇죠. 제가 그 해군을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97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97년 제대를 했는데 96년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장공비 침투 사건 기억하세요? 이광수라고 그 침공했었거든요. 그때 11명이 사살되고 11명이 자결하고 2명이 사로잡혔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이광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나중에 자백을 하는데 들어오는 침투로가 제가 보던 곳이었어요. 제가 배를 타다가 제가 전탄병이거든요. 레이더를 보는 좀 있어 보이죠. 제가 레이더를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레이더를 보면은 배의 눈이고요. 그리고 레이더를 못 보면은 작전을 못 합니다. 제가 한 1년간은 레이더 배에서 보고 나머지 한 1년 나머지 개월 수를 이제 제주도에서 큰 레이더, 그때 46억짜리 레이더였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받은 거였죠.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거였어요.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제가 봤는데요. 많은 것을 경험했죠. 근데 거기 보면 60마일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그 배가 60마일 그 끝자락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지나가려면 확실히 지나가지 끝자락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사팀이 나온 겁니다. 아유, 분위기 살벌해요. 와서 조사하는데 해도 작도를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겁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나간 그 시간이 제가 교대하기 5분 전인 거예요. 5분만 늦게 지나갔으면 저도 걸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5분 전 지나가서 저는 괜찮고 제 선임이 반쪽에서 나왔다니까 기무사 끌려가가지고 그때 정말 살벌한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모든 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삼함대 장명이라는 것을 외워야 됩니다. 장명이 어떠냐면 여러분 성경책 두껍죠? 성경책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책일 겁니다. 근데 이 성경책 1.5배 더 두꺼워요. 제가 속한 곳이 삼함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용하려면 이 장명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일주일간 기간을 주면서 다 외우라고 그래요. 평상시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군대 가서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일주일간 맞으면서 잠도 못 자고. 또 제가 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 목숨에 진짜 그 위태로움도 느끼긴 했지만 제 동기들까지 같이 맞는 겁니다. 새벽마다 불을 꺼놓고 어디서 막 주먹이 날라올 줄 몰라요. 엄청 맞는데 동기들도 맞는 거예요. 너무 맞으니까 동기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펄주가 제발 좀 외워라. 응원한다 너를. 그러면서 제발 좀 외워달라는 거예요. 결국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선임이 한 명이 딱 붙어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정말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인문학적 언어로 얘기하잖아요. 미친 개라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정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외웠어요. 다 외우고 나니까 맞지도 않고 편한 삶이 이제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기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고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여러분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송중기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임무를 마친 이후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어려운 걸 해냈지 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내가 정말 죽음의 위기가 느껴질 때는요, 초인적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의 교회에서 만약에 다니서는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공동체의 수장도 될 수 있겠죠. 서서 뭔 말씀을 전하거나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이 강단에서 비단 예로 목사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거나 맘모님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거나 교회를 비즈니스로 대한다든지 혹은 소정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팔고 사는 목사들이 예배에다가 다 죽임을 당한다면 아마 목회자 부족 사태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보기 때문에 성도는 많이 늘겠죠. 부흥할 겁니다. 우리 교회 두 분 목사님은 안전합니다. 훌륭하시니까. 저만 턱걸이에요. 간당간당합니다. 저를 기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때라든지 어떤 일을 임할 때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품어야 하니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 쏟아내면서 그들을 품었겠습니까? 인정했겠습니까? 또 이해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린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힘써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4장에서 배웠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의지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시고 또 낮고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다 겪으셨어요.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 인간이 되셨습니다. 또 고난으로 순종하셨죠. 고난의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선한 그 의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림으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운명을 배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우는 자라는 이 어구가 이 본문,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말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워서를 이 헬라어 성경에서의 이 원형을 보게 되면 만다노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만다노는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서 습득한다 혹은 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이고 또 고난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뜻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 고난,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데 고난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고난들은 고통의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매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고 그 뜻을 깨닫고 온전하여져서 성화되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이 배운다라는 것 그리고 고통받는다는 것을 한데 묶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얘기할 때. 그래서 고대 극작가가 있는데 에스킬러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운다라는 것은 고통을 받는 것,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역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배우기 위한 괴로운 길이다. 편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괴로운 것이고 괴로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인간성을 체험하게 되십니다.
물론 전자 얘기했지만 다 아실 수 있어요. 체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정이 낮고 낮은 자리에 열정적 참여를 통해서 임하시게 되셨고, 그 이후에 모든 바라보는 인간들이 태생적인 의심들이 있거든요. 불신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직접 참여하심으로, 고난 동참하심으로 다 불식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두려워서 치를 떨 정도의 이 고난을 순종으로 이겨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인해 참 순종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 곧 그의 본보기를 따르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모범이. 또 예수님은 자신의 대제사장적인 섬김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 동정하고 또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극한의 고통과 역경을 겪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은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뼛속까지 아신 바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동정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진실되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또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적 대제사장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소명에 의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신이 연약해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통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의 권위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중재를 했던 것입니다.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목사님 저는 물론이고 리더로 부름을 받은 분들이라든지 또 공동체에서의 어떤 임직을 맡은 분이라든지 이 모든 분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르신 소명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재력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켜주시기 때문에,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또 인간을 사랑하고 또 주위에 진정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제 아론과 달리 왕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셔야 됐습니다. 또한 아론의 레위기적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렘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론과 다른 독특성과 탁월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라는 말씀과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는 이 두 말씀이 더욱더 이 말씀을 확고히 하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를 해야 돼요. 즉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예수님 역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을 연결해 주시고 또 인간 사이를 중재해 주십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정도 좀 다른 측면의 대제사장적인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단지 중재자가 아니라 구원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구약의 제사에서는 소나 염소, 양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 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흠없는 희생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이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레위기적 제사장들은 되풀이되는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사를 반복해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셨어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가 이제 브라만 계급, 브라만은 사제 계급을 얘기했죠. 사제.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계급. 이 크샤트리아는 왕족이라든지 혹은 귀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샤가 있어요. 바이샤는 일반적인 평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수드라가 있습니다. 이 수드라는 노예 계급이고, 그 밑에 불가촉천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드라 이하는 그냥 물건보다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수드라 계급에 있는 노예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주인이 있는 노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 돈 다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에게 예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악의 순환이 어떻게 끊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외부에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 노예를 사가지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줘버리면 돼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악의 굴레, 이 악순적인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자신들이 영원한 제사를 드린 이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죄가 이 예수님의 희생, 이 제사, 이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해방을 주신 것이거든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치 번데기의 껍질 찢고 나온 아름다운 나비가 탈바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였지만 탈바꿈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의 굴레를 완전히 해소시켜 주시고 파괴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이 뭐냐면 사랑의 빚인 것이죠.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라든지 지역사회, 거기에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내밀어야 되는 것이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어 보이고 큰 일을 하기보다는 작은 일부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땅히 성숙한 자리에 있어야 될 이 히브리인들에게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느냐라고 견책하고 질책하는 그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의 어떤 충분한 영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그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유 먹는 자는 어린아이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들이 의의 말씀과 일치한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의의 말씀은 바로 모펫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식이다. 대제사장의 직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5장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얘기해 본다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당연히 이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이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든 바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긴 했다는 것이고 알긴 하지만 적용을 못했다. 여러분, 신약의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뛰쳐나가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서 넙죽 엎드리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도 알았습니다. 그도 들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삶의 적용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로 삶을 살아갔었던 뿐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치 않고 방관해버리면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너무 자신에게 너그러우면 안 돼요. 이쯤 하면 됐지, 그러면 참 위험합니다. 오히려 더 인색하게 나에게 더 규정되어 있고 또 확실하고 타이트한 그런 재질을 가하면서 나의 삶의 적용을 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또 신앙에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를 쫓는 이 선한 길을 떠나버리는 것, 또 그래서 다시 죄의 노예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읽어가는 것은, 신앙을 읽어가는 것은 진정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한번 못 받고 그를 욕보이는 것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 역시 그와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어느 누구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단단한 그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는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선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죠. 하지만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분별의 영역입니다.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속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14절을 보시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영적 성장이 그냥 나이 들고 성장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노력이라는 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 받는 것, 이 모든 게 포함되겠죠. 원래 이 지각이라는 단어가 이제 본문에서 헬라의 뜻이 바로 심령의 감각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또 연단을 받아라의 그 헬라의 어원이 김나조예요.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던 김나지움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나지움. 그 헬라인들이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했던 그 체육관 이름이 김나지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나조라는 이 어원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보면 어떻습니까? 상상해보니까 심령의 감각을 강하게 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풀어 생각해 본다면 더욱 성숙된 영적 분별력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카로운 대조를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전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인 우유를 먹어야 하는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떠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길을 택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을 겪으면서 매일같이 반복되긴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배교하고 또 불신앙했던 이런 위험한 일들을 단호하게 극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약하고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잘못된 권고에 속 빠져서 이탈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신앙의 성숙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또 스스로 분별의 영을 잘 기를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받고 이 분별하는 것을 잘 연단하고 성숙되어서 영적 분별력이 탁월해져서 진정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 거죠. 은혜, 그리스도 은혜와 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고 머물러 있으면 낙오할 수밖에 없다. 자라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진리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영적 미숙을 개탄하면서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런 우리의 어떤 성숙한 행위들이 밀려오는 핍박이라든지 거짓 가르침들로부터 자신과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분명한 것은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은 결단코 우리의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말씀의 사모함과 실천을 통해서 부단히 우리가 영적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와 이웃을 견실시켜 나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정도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성숙하고 또 분별력 있고 또 여호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하며 경외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